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이 이기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중에 단연 최고의 사건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사건으로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슬아슬하게 시작됩니다.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분했던 것입니다. 노예로 부려먹었던 자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내보내 주었던 것이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죠.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했던 것인데요. 있는 힘껏 군대의 힘을 동원하여 추격을 시작합니다. 최정예 부대는 물론이고 큰 군대를 이끌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상태였는데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구해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이들이 홍해 중에서도 얕은 데로 가서 건너갔다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기록은 결코 그런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다가 결코 얕거나 짧은 바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이 갈라져서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바로의 온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시는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바로가 몇십 명만 데리고 쫓아오지는 않았을 테고 거의 군단급으로 추격하였을 그 군대가 한 번에 다 수장될 정도라면 이 홍해의 규모가 엄청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기 남녀를 합쳐서 장정만 60만 명, 남녀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은 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건너가려면 바다가 갈라진 이 통로의 넓이가 어느 정도였을지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전반부에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천지 창조의 기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바다와 하늘의 별들, 각종 동식물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느냐?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몇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17절과 18절 그리고 3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둘째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신 것을 그 애굽 사람들, 그 이방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과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그 믿음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후손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9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결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결코 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었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평생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과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이끌던 여호와의 사자, 그 곧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하셔서 시간을 지체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이끄는 인도자에서, 그리고 그래서 뒤에서 지키는 보호자로 그 역할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은 사건을 회고하며 찬송하고 있는 시편 77편 16절 19절의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6에서 19절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폭풍우와 지진과 천둥 번개와 같은 것들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치하고 또한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실 때 큰 폭풍우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혼비백산하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선생님, 어떡합니까? 풍랑을 만나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고문에서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이르시길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매섭던 파도와 풍랑이 이내 곧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파도를 바라보며 무서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경외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함, 근심, 걱정과 염려, 여러분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그 누군가에게 말 못할 모든 그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가장 안전한 주님 품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대적하는 원수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신뢰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목요일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독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의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독서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자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응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